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훈집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랍비의 집에 담벼락에 거지 한 사람이 붙어서 있습니다. 얼마나 목욕을 안 했던지 몸에는 냄새를 뿜기고 얼마나 굶주렸던지 그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고 의복은 남루하게 갈래갈래 떨어져 있었. 그리고 랍비의 집에 담벼락에 등을 대고 가려워서 그냥 자기의 등을 랍비의 집에 담벼락에다가 비비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너무 측은해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 소문이 거지들 세계에 들려졌습니다. 그 다음 날 거지 부부가 찾아와 가지고 거지 부부가 담벼락에다가 몸을 그냥 덩어리를 긁으면서 비비면서 그래도 내다보지 않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랍비가 나가가지고 그냥 몽둥이를 들고서는 그들을 내쫓습니다. 내쫓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제 그 거지는 그저 호랩이니까 등 긁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부부가 아니냐. 등이 가려우면 서로서로 긁어줄 것이지 왜 나무집에 와서 담벼락에다가 등을 비비느냐. 부부란 것은 무엇이냐. 서로 돕는 것이 부부고 서로 힘들 때 붙들어주는 것이 부부고 서로 외로울 때 위로가 되는 것이 부부가 아니냐. 너희들은 부부로서의 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쫓아보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고동락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용기를 불어 넣어줄 때에 낙심 중에 있는 사람도 담대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가 심히 고달프고 외로워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혼자서는 못할 일도 부부라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부의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려놓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행복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저택은 있는데 커다란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으로 커다란 주택은 살 수 있지만은 돈을 가지고 가정은 사지 못한다. 행복한 가족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계 이야기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참으로 눈물겨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흑인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게에 가서 그날 위로하고 축복하고 오면은 들리는 소문은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나니까 좀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애기 맡기고 가게에 나가려고 운전하고 나가다가 너무 졸려서 길에 있는 전주를 들어왔고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이 하나를 잃는 그런 고달픈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저택을 마련합니다. 주택융자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마련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수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집을 사기도 합니다. 그 융자금 분립하는 데 무리만 가지 않는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대로는 하루 종일 집은 집대로 혼자 있고 일터에서 피곤하게 지쳐있는 성도들은 돌아와서 잠만 자고 빠져나갈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집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주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깨트릴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아가 1장 15절, 16절, 17절은 15절은 신랑이 신부를 행하여서 부르는 노래요, 16절, 17절은 부부의 합창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사랑의 보금자리의 구성원들은 그 눈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는 비둘기를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저 노아 방주에서 노아가 내놓았던 비둘기입니다. 노아는 이 지상에 물이 강한 여부를 알기 위하여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비둘기가 발을 붙일 곳이 없어서, 접촉할 곳이 없어서 방주로 그냥 돌아옵니다. 왜? 이 물 위에는 허다한 동물들의 실제가 떠다니고 심지어는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가 떠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서, 더러운 실제 썩는 곳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서 방주로 되돌아옵니다. 이만큼 비둘기는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또 비둘기는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킬 장 기능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비둘기, 여기에 신랑이 신부를 행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우리는 눈이 순결해져야만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우리에게다가 글귀를 하나 가르쳐 줬는데 갯물생심이라는 글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는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눈으로 보면 갖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해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그래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먹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아담과 해와는 사망의 원흉이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해와가 소경이었다면 아마 범죄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어 주시는 다윗이, 그가 어느 날 옥상에서 건너편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의 나체의 모습을 보자 자기의 마음속에 음욕이 끌어올라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통의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밀실에서 있었거나 아니면 옥상에 있었더라도 소경이었다면,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시력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무서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의 창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굴고,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회개의 통곡 소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왜? 눈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눈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죄악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세상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을 갖고 싶어하는 것, 안목의 정, 눈으로 보는 모든 일들, 이것이 죄악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눈으로 은혜로운 것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지요. 내가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바는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한 눈만 가지고. 그러면 범죄할 때에 오른 눈만 범죄했느냐? 아니잖아요. 양쪽 눈이 다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 눈을 빼라? 왜? 무슨 말씀인가? 눈을 빼는 것 같은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견물생심,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 모든 죄악을 눈을 뽑아내는 것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무사태평하다 이런 말만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강단에서도 회개를 외치는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오른 눈이 범죄했느냐? 빡 뽑아버리라.
한눈만 가져라 뽑는, 눈을 뽑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할 수도 있게 하는 아름다운 기관이기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눈이 봄으로 복이 있다.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고는 다른 곳의 말씀과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본다든지 우리가 귀를 밝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성경 속에서 듣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오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되면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관인데 양면으로 달라지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 성도의 행동의 규범은 그 척도가 육신의 눈으로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저급한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보다도 심령의 눈을 뜨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전 목회 현장에서 결혼 주례를 몇 명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 결혼을 하면서 참 상투적인 말 한마디 꼭 전하는 게 있죠. 삼각관계를 가져라. 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 부부가 이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가정이 건강하다. 또 한마디 하는 것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서 배우자 선택하는 데에 두리두리 굴렀지만 결혼 후에는 눈을 조그맣게 뜨고 상대방의 좋은 점만을 보려고 노력을 해라. 이것이 주례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형제의 실수, 잘못 이것을 7번은 10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눈 감아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아가 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예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에 신랑의 노래입니다. 신랑이 노래하기를 우리의 침상은, 우리의 침실에 있는 베드는 푸르다는 거예요. 푸른색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침실의 침대를 푸른색으로 페인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푸르다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풍요로운 생산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이가 100세가 된 사람 중에 아기를 낳은 사람은 희귀하게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살아도 다 여자가 다 끝난 사람이고 몸만 여자지 지금 다 여자로서의 기능은 다 잃어버렸고 나도 벌써 나이가 이만한데 아기 갖는 것은 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많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나이 많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퇴색한 침상에서는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나질 않죠. 여기 푸르른 침상, 젊은이의 침상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기가 마련입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 아기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여자 자체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랑이 없거나, 여자는 여자인데 남자가 없으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어떻게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신랑이 없거나, 아니면은 나이 어리거나, 아직 어린애 같아가지고, 여자는 여자인데 아직 어린애 같아서 나이가 어려서 아기를 못 가져. 또 다른 하나는 나이도 있고 나이도 많고 신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가지는 경우에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병이 있거나,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해봐도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신부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 자신이 아직 신앙 연령이 어리거나, 아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갓난아이의 일을 벗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저 분방해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 똥떨어지게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서운 임신을 할 수 없을 만한 병이 있거나, 죄악의 병이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신생아를 전도하여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1년에 몇 사람을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에 통계란에다가 뭐 1부 예배 몇 명 나오고 2부 예배 3부 예배 몇 명 나오고 써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성도가 1년에 딱 한 사람만, 두 사람도 하지 말고 딱 한 사람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을, 믿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보다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다면은 교회 양상은 엄청 달라지게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하급수를 제쳐놓고 산수급수라도 좋습니다. 기하급수는 간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산수급수라도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한다면, 그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한다면 교회의 양상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뭔가 우리 성도 개인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전도하여서 신생아를, 새로운 성도를 얻기보다는 나의 은행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지향하는 방향이 뭐냐 이 말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성도가 존재하는, 우리 내 자신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 지상에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서 얻은 아들 디모데를 볼 때 내 참 아들이라, 전도에서 얻은 디도를 볼 때 나의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찬란한 일을 하지를 못하고 유명한 목사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안수하여서 집사로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사를 드려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들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가 나서 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대표 선교사로 어느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사역을 하며 그곳에 자기의 남은 생에 뼈를 묻을 것이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헌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창설하고 엄청난 이런 일들을 해놓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교회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했으면 뭘 합니까? 총회장이나 노회장은 하나의 마더레이터로 사회자에 불과한 것인데, 해놓은 것이 없어도 저의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들 가운데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태어난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보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한 사람 전도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생, 그리스도인의 신생아를 탄생시켜 그를 내 자식 키우는 것보다도 더 알뜰하게 양육해가지고 내보다도 더 귀하고 내보다도 더 훌륭한 영적인 성숙된 성도로 만들어 놓을 때에 내가 땅 위에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썩가래로구나. 이 사랑의 보금자리는 들보를 백향목으로 하고 썩가래는 잣나무로 했습니다. 백향목은 저 레바논 산정에서 눈을 맞으며 서리를 맞으며 찬바람을 맞으며 굳건히 서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잘라다가 집에다가 두면 그 향기가 너무 거룩합니다. 그것을 들보를 해놨으니까 튼튼하고 찾아오는 손님마다 그윽한 향기 속에서 상쾌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여, 예수님과 나와 살고 있는 이 집이 이렇게 백향목으로 들보를 하고 잣나무로 썩가래를 해, 이 견고한 집을 그 어떤 사탄의 세력이 결단코 파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정신이 온전한 가장, 정신이 온전한 주부라면은 자기는 좀 부족하지만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는 좀 실수가 있지만은 이 가정을 떠나서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는 좀 무능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쉽게 떠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 이루어진 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파괴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공고, 위험, 박해, 기근, 적신 그 무엇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과 굳게 결련되어 있는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파괴할 존재가 이 땅 위에 우주 공간에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지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도 예수님과 나와의 이 맺어져 있는 아름다운 관계, 예수님과 나와 살고 있는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결단코 파괴하지를 못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하면서 남은 생일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돼. 일상적인 승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믿음으로 이겼더니 요즘은 나약하다, 요즘은 패배한다. 아닙니다.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을 빼앗아갈 존재는 이 땅 위에 이 우주 공간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권속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받을 상속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영국을 관광하는 사람들은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아베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교회당을 꼭 한 바퀴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내자가 그곳에 와서 이 웨스트민스터 아베이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이 교회당은 1090년에 세워졌고 높이는 225피트이고 이 사원에는 어떤 사역자들이 어떻게 훌륭하게 사역을 했고 또 여기에 무덤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아베이 안에 있는 무덤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아이작 뉴턴을 비롯하여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누워있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 안내자가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관광한 어느 여자 성도가 손을 들고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안내자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년에 새 신자가 몇 명이나 탄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에 도대체 새로운 신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나고 있습니까? 안내자는 입을 딱 다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새 신자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관광명소로서 끝나고 말고 교회에서 영적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유럽 교회의 모습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존재가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냐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관광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이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험준한 세상에서 탁한 죄악의 물결 속에서 내 자신이 가누지를 못하고 오염되어진 것을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언제나 살아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두신, 나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 아름다운 세계에다가 두신 거룩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의 생애가 이 복되고 거룩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흐트리지 말고 더욱 깨끗하게, 더욱 견고하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생산성이 넘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생아가 울면서 태어나는, 회개의 울음을 울면서 이 교회에 태어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